오늘은 광복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치하의 고통에 처해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곧 분단되어 큰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는 적대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그리고 해빙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곧 통일될 것 같이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 서로 관점과 진행할 계획의 차이로 말미암아 현재 답보 상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또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또 경색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 대신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북의 모든 통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급기야 평화, 복음, 통일 이루어 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는 이 국가 간 국가적 문제문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런저런 염려거리로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 시험받고 부름받을 때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염려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염려의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당시 유대인의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염려를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불신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가운데 자기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미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려의 원인은 구원의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듭니다. 집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버스를 탔을 때 버스비도 내지 못해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돈이 많아요. 이야기해 와야 버스 기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쌓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이것이 불신앙이요, 우리의 이것이 신앙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새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아름다움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소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반 은총을 제자들과 연결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내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 아름다움은 곧 시들고 없어질 그런 아름다움이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들풀에게도 아름다움의 꽃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너희들에게 어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죽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저들에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구원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나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수가 어부기 때문에 배를 모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룰루랄라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물결이 거세지고 그래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도 저들은 이런 일이야 우리가 많이 당해봤지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배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웬걸요? 계속 바람은 거세지고 물결은 높아지고 급기야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하고 도저히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즉, 저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큰 돌풍을 만나 물결이 막 높아지고 배가 요동칠 때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급기야 깨우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에 이 믿음을,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했는데 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느냐?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삶에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원망스럽다, 그런 불평을 내쏟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우사에게 머리 숙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희가 알고 나를 앙망하고 의지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내가 새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모든 곤란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느새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는 원인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주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철저히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서다가 염려라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염려를 많이 한다고 키가 45cm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을 자꾸 도전하고 거기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염려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키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의미도 헬라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일각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누리고 가는 것인데 내가 원한다고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이 있는데 헛된 꿈을 품고 헛된 노력을 함으로 염려에 우리는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서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권세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겸손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번 이룰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심령의 가난함 아닙니까?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자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염려와 관련하여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염려의 눈은 뒤로 하되 실눈처럼 만들고 실눈처럼 가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눈은 황소 눈같이 크게 뜨고 살자.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염려거리에 우리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가늘게 실눈처럼 염려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황소 눈같이 크게 뜨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난,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도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가운데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김문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고난이, 어려움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복락도 크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분이 부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 특유의 감성을 가지고 힘든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 힘든 어려움 뒤에는 놀라운 복락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아싸 이미 그 복락을 누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난다는 것이죠. 아싸, 이 고난 뒤에 이런 놀라운 복락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이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거리가 다가오는 것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믿음의 관점으로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다가오지만 그 염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거리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근심거리를 통과한 후에 우리 믿음이 연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의 연단도 크게 받을 것이고 우리가 누릴 복락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약속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작금의 우리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예비해 두신 선한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연단받아 정말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되는 그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존경해 쓰시기 위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거리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거리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남북의 복음통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